예, 오늘은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본문으로 그러나 믿음이 이깁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나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그러나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예, 이 말씀의 제목으로 짧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서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정말로 한없는, 다함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즐겁고 행복한 때도 있죠. 예,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인생의 큼큼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이 대한민국의 그 토목 기술이 얼마나 우수한가 하면요. 정말로 요즘 고속도로를 다니게 되면은 터널을 지나는데 한 10분씩 걸리고 막 그래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한참을 가니까, 가만 곳에서 가니까 사람들이 졸린단 말이에요. 졸리니까 무지개색 등도 해놓고 다른 그림들도 그려놓고 또 소리도 막 나게끔 해서 사람들이 터널 속에서 졸지 않고 사고나지 않고 죽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 긴 터널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있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크네요. 그 터널이 얼마나 긴지, 터널이 100m, 200m면 들어서면서 저 앞에 불빛이 보이니까 이제 끝나는구나 싶은데 요즘은 터널이 그 산에서도 꼬불꼬불 휘는 것 같아요. 위로 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가 삶을 살다가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때를 한번 이 시간 좀 쓰리지만 속쓰리지만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그때 그 기분은 어땠었나? 사방이 확 막히는 것 같은 그 가슴 답답함이 있었던 그 순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앞으로 나아가지도 옆으로 피하지도 더군다나 뒤로 돌아서지도 못할 만한 그런 아주 절망적인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열혈청년 사울 있습니다. 그 사울이 핍박, 거센 폭풍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덮쳤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붙잡혔어요. 끌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부당한 고문과 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지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뿌리째 흔들리는 그러한 모양새였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런 무서운 핍박 속에서 우리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이 시간 이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꽝꽝 얼어붙은 그 척박한 땅 속에서도 끈질기게 생명을 이어가는 풀뿌리들처럼 작고 연약하지만 봄철의 산들을 살랑살랑 부는 그 산들바람을 타고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는 그 하얀 홀씨처럼, 그리고 매서운 추위를 몰아내고 포근한 새 봄이 찾아와 생명이 소생하는 것을 보고 느끼고 냄새 맡았을 때 그 기쁨처럼, 그 강렬했던 그 생명력의 소생함의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깁니다. 라는 이 제목으로 승리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에 강력한 도전과 결단과 위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열혈 청년 사울이 이끄는 교회 탄압부대가 있습니다. 그 교회 탄압부대가 교회를 탄압합니다. 그 핍박이 약하지 않았어요. 거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어땠어요? 자기들의 집과 삶의 터전과 학교와 직장과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 모두 다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뭔가 마무리도 하지 못한 채로 허겁지겁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가까이에는 예루살렘 근처의 여러 지역으로, 유대 지역으로 흩어진 사람들도 있었고, 또 멀리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사마리아 지역까지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고 열혈 청년 사울이 이끄는 교회 탄압부대는 미처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하고 대피하지 못한 그 성도들을 수소문에서 찾아냈고 장렬합니다. 교회의 씨를 말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뿌리까지 바짝 말려 죽이려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짙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성도들이 모두 떠난 그 예배의 자리를 굳게 지킵니다. 자기를 향해 다가오는, 교회를 향해 다가오는, 목회자를 향해, 사도들을 향해 다가오는 교회 탄압부대의 그 소문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옮기지 않고 굳게 지킵니다. 오히려 불안과 죽음의 그림자가 짙어질수록 사도들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송은 더 뜨거워져 가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소문이 입소문을 타고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귀에 들어갑니다. 사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자기들 향해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지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 사람들의, 그 사도들의, 그 목사님들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그 사도들이, 그 목사님들이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없어도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이 더 뜨거워지고 있답니다. 라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나가 교회를 떠나고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흩어져 있는 성도들, 사도들의 그 열정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그들의 식어지던 믿음에 다시금 불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가는 곳곳마다 자기들의 믿음을 풀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주님을 알려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을 무엇과 비슷하다라고 비유할 수 있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내고 떠오른 비유가 있다면 바로 믿음은 무엇과 같은가? 풀뿌리와 같더라. 풀뿌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작고 가늘고 약해 보여서 그냥 톡 하면 뚝 끊어져 버릴 것 같이 약해져. 그렇지만 그 작은 풀뿌리 속에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엄청난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풀뿌리는 막 어때요? 땅 파보면 알잖아요. 얽히고 설켜 있어요. 땅 속에서. 그리고 그 얽히고 설키면서 넓게 퍼져나가고 또 어떤 뿌리들은 깊게 뿌리 박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 풀 한 포기, 그 풀뿌리가
그 한 포기로부터 시작해서 넓은 풀밭을 이루게 되는 그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이 풀뿌리입니다. 열혈 청년 사울이 이끄는 교회 탄압부대가 교회를 잡멸하면서 야 가라 내가 이겼다. 야 우리가 이겼다. 세상이 이겼다. 너희 믿음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핍박 앞에서 무너지고 흩어져 버리는 이 나약한 존재들,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 그러면서 교회를 조롱하고 주님을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들의 작은 승리의 큰 함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진리일까요? 이게 진실일까요?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외형적으로는 교회의 탄압을 피해서 흩어졌어요. 성도들의 믿음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흩어진 그곳에서 풀뿌리처럼 끈질기게 그 믿음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척박한 땅에 굳건히 뿌리 내린 풀뿌리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땅,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이죠. 심지어 짓밟히기 쉬운 그 환경 속에서도 풀뿌리는 어떻습니까? 묵묵히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비바람과 추위를 견디고 그 생명의 끈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것과 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연약해 보이고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그냥 속빈 감정처럼 그렇게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믿음을 꼭 채워서 주셨는데 그 믿음을 뭘로 채우셨을까? 생명력으로 채워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력은 마치 풀뿌리처럼 끈질기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는 그 생명력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더 깊고 넓게 내리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그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과 같다? 풀뿌리와 같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순종에서 예루살렘을 떠난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사랑의 동역자가 있었어요. 사랑의 동역자 하면 누가 떠올라요? 네, 스데반 집사. 근데 스데반 집사 떠오르는데 또 누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빌립 집사. 이 빌립 집사도 사랑의 동역자이므로 스데반 집사처럼 믿음과 지혜와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던 그러한 사랑이에요. 빌립 집사는 어디로 갔을까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습니다. 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을까요? 사마리아 지역은요,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과는요, 상종을 안 해요. 상극이에요. 왼수예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 근처를 가기도 싫어요. 멀리서 보이면 서로 보면 비껴나와요. 먼저 본 사람은요, 비껴나가요. 왜? 그 근처 가기도 싫거든. 그 사람의 그림자도 보고 싶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내 그림자, 내 채취도 남겨주고 싶지 않거든. 그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들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빌립 집사는요,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라고요? 유대인들이 싫어합니다. 멸시합니다. 상종을 하지 않는 그것으로 도망갔어요. 왜 거기로 도망갔을까? 왜 거기 갔을까?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냥 도망갔을까요? 그냥 피했을까요? 아니에요. 겉으로 봤을 때 그냥 간 거예요. 우연일 수 있어요. 발길이 갔으니까 갔을 수 있어요. 뭔가 계획적인, 정치적인, 문화적인
그런 이유 때문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빌립 집사를 사랑의 동역자인 빌립을 붙잡아서 사마리아로 이끄셨고 빌립 집사는 성령의 진도하시면 순종하여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님께서는 다른 많은 지역들이 있는데 왜 하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사이가 안 좋은 가장 멸시하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사랑의 동역자인 빌립 집사를 인도하셨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아마 사마리아가 이런 지역이었을 겁니다. 열혈 청년, 유대교의 열혈 청년인 사울이 이끄는 교회 탄압부대는 그 구성원들이 누구였을까? 그리스도인이었을까? 유대교인이었을까? 유대교인. 유대교에 슬렁슬렁 왔다 갔다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일까? 아니면 굉장히 열심인 사람일까? 열심인 사람일까? 슬렁슬렁한 사람일까? 그냥 열심인 사람일까? 굉장히 열심인 사람일까? 굉장히 열심인 사람일까? 열혈 청년 사울이 대장이고 그가 이끄는 그 친위 부대들, 교회 탄압 부대원들은 유대교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사마리아라는 씨를 떨죠. 그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를 붙잡아 죽인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들어갈 리가 가능성이 아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희박하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정치적 문화적 그런 지정학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숨으면 어때요? 조용히 숨죽이고 몇 달이든 몇 년을 버티면 자기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곳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라면 그랬겠죠. 우리라면 뭐 조용히 숨죽이고 그렇게 살지 않겠어요? 분위기 나아질 때까지. 빌립 집사도 그랬을까요? 안 그랬죠. 빌립 집사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그 도시, 어느 한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참된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만 전했느냐?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교에서 그가 행했던 그 생활습관 그대로를 그곳에서도 행합니다. 뭐예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능력과 사랑이 충만했죠. 충만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사랑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마리아 지역의 이름 모를 그 도시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니까 분명히 인종적인 그 스킨컬러라던가 뭐 헤어라던가 이런 것들은 비슷했을 거예요. 어쩌면 복식도 비슷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말과 뭔가 괜히 뭔가 이제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민우 청년 우리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정말 반가운데요. 우리 민우 청년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중국 사람들 종종 보죠? 네. 네,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 딱 봤을 때 왠지 모를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 것 같죠? 그쵸. 예, 그래요. 일본 사람들 가끔 보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미묘한 뭔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뭔가 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죠. 네. 예, 그래요.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 사람들은요,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부분들, 심지어는 뼈아픈 역사의 흔적으로 종교까지도 믿음까지도 약간 교차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의 색깔과 피부색과 인종과 문화와 옷과 이런 것들은요 비슷했던 것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지역의 동네에 유대인 빌립 집사가 딱 들어갔으니 잘 융화가 될까요? 뭔가 이질감이 있을까요? 뭔가 이질감이 있는 거예요. 뭔가 약간 뭔가 좀 비슷한데 뭔가 좀 이상해. 뭔가 딱 맞지는 않는 뭔가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아주 작고 사소한 미묘한 차이 때문에 융화되지 않는, 하나 되지 않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아마가 아니라 분명히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빌립 집사를 환호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하던 거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잖아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복음의 진리를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빌립 집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함과 말에서 설교에서 드러나는 사랑과 그와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의 섬김이 일치한 것들을 보면서 그 빌립 집사에 대한 마음이 더 닫혔을까요? 열렸을까요? 닫혔을까요? 열렸을까요?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믿음은 홀씨 같은 거예요. 홀씨. 봄이 되면 공중에 떠다니는 민들레 홀씨, 버드나무 홀씨 이런 걸 자주 볼 수가 있죠. 홀씨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작아요.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에요. 깨끗해 보이잖아요. 보이기. 근데 힘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힘이 없어. 너무 없어. 내가 없어도 너무 없어. 그 홀씨가 힘이 얼마나 없는지 사람이 옆에서 지나가면 지나가는 그 바람에도 이리저리 떠다니고 굴러다니고 하는 게 홀씨예요. 그렇죠? 예. 하지만 그 홀씨, 그 작은 홀씨 속에는 누구도 쉽게 뿌리 뽑지 못할 정도로 깊숙이 뿌리 박는 민들레의 생명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도 쉽게 꺾어버리지 못할 버드나무의 거대한 버드나무의 유려함이 그 작은 홀씨 속에 담겨져 있죠. 믿음은 그래서 이런 홀씨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도 홀씨처럼 작지만 엄청 놀라운 능력을 품고 있는 겁니다. 사랑의 동역자인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성령의 바람 하고 부니까 빌립이 홀씨처럼 성령께서 이쪽으로 바람을 부시네. 떠다니다 보니까 사마리아래. 사마리아 어느 도시에 딱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믿음과 능력과 지혜와 성령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하고 섬겼습니다. 마음의 문이 확 열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만 복음 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 그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그 홀씨처럼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작은 친절과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실한 섬김을 통해서 복음의 홀씨를 널리 전하고 복음의 홀씨가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풀뿌리 같고 홀씨 같은 겁니다. 사랑의 동역자인 빌립 집사가 잡초의 풀뿌리처럼 보이지 않겠으며 들었고 홀씨와 같은 여리여리한 능력으로 살며시 찾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추었던 무한한 생명력, 그 하나님의 풍요로운 생명을 전합니다. 본문 마지막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그의 죄를 지으려 나가고 또 많은 중종자와 못 얻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랑의 동역자 빌립 집사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은 몸뚱아리 속에 믿음을 넣어줬어요. 그때 그 믿음은 믿음의 힘을 갖고 있는 믿음이죠.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마리아의 어느 한 도시에 들어가서 꽁꽁 싸매고 숨겨놓고 있었어요. 아니면 활짝 풀어서 보여줬어요. 활짝 풀어서 보여줍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너무나 많았던 중풍병자 다 낫고 먹고 있는 사람들이 다 걷게 되는 그 건강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의 동역자 한 사람이 자기가 품고 있던 그 믿음의 힘, 복음의 능력을 꽁꽁 싸매고 자기만 감추고 있는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풀어내어 보여주게 되자 많은 사람들에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질게요. 성도는 뭐하는 사람일까요? 성도는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성도는 이렇게 자기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 복음의 능력이 다 있어요. 다만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힘, 복음의 능력을 한 번도 제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노래를 합니까? 그런데요, 제가 노래를 잘한다고 저는 못 느껴요. 그렇다고 제가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잘한대. 근데 나는 아닌 거야. 왜? 한 번도 내가 내 만족스러울 정도로 노래를 해본 적이 없거든. 항상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 파솔라 막 그 정도 올라가면 라시 그 정도 올라가면 소리가 이상해지고 막 달라지고 그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그냥 살짝 걸려있는 그 좀 예배 시간에 식사 전에 이런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딱지가 이 안에 뭐 걸려있는데 막 팠는데 안 나오는 거 답답한 다 느껴보셨잖아요. 알잖아. 왜 모른다 그래요? 몰라요. 아는 것 같은데. 너 그 알잖아요. 그 뭔가 뭐래 그 답답한 이거만 무슨 빵 뚫려서 저기 될 것 같은데 그런 답답함이. 목소리 굵은 목소리로 힘있게 노래를 부르고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해본 적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도 분명히 크게 찬양할 수 있고 옥타브 다운 안 시키고 제 음대로 다 찬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거야. 민우총회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를 처음 같이 드리는데 저는 예배 생활을 했죠. 네. 다른 교회 다니고 거기서 찬양을 크게 그렇게 하고 본인 와갖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뚝 다운시켜서 그러니까 왜 우리 이 교회는 찬양이 다 죽은 교회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섬찟한 생각이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쑥스러워서 다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못 해봐서 마찬가지로 전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힘, 복음의 능력을 다 주셨는데 근데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 해봐서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요 때때로 자기 스스로를 너무나 작게 보는 과소평가하는 그러한 경향이 너무나 짙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뭔 능력이 있어서 난 부족해요.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 이것도 해본 적 없고 저것도 해본 적 없고 내 주위 환경이 내 가정 형편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난 할 수 없어요. 못해요. 안 돼요.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기회들을 스스로 다 차단해버리는 그 어리석음과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걸 볼 때마다 목사로서 이 사람 이거에 순종하고 이것만 행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목사로서는 보이는데 이걸 뻥뻥뻥 차버리는 걸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주신 기회를 차버리고 그 기회를 또 차고 또 거부하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기회가 점점점 없어지고 그러면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만 살아보려고 하죠.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하기 싫어요.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내가 부담스럽고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안 돼요. 하기 싫어요. 그것이 아니라 나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과 내 이런 능력도 없고 그렇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목사님 하나님 말씀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면 목사님들은 보고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보이니 기도하죠. 축복하죠. 더 있어 기도하죠.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지 아세요? 하나님 막 다 축복 기도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기도도 해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정말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나 쪽팔리지 않게 좀 해주세요. 목사라고 너를 위해서 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에 대한 비전을 보아서 이 말씀을 권했는데 이 사역을 권했는데 하나님 거부하는 걸 보니 너무 감사해. 나 이거 분명히 이 사람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권했고 순종해서 권했고 이 사람이 순종해서 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능력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모든 걸 환경과 조건을 다 갖춰주시고 해주세요. 하나님 목사가 기도하면서 받았다고 해서 얘기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얼마나 창피하고 쪽팔립니까? 하나님 나 창피하지 않게 해주면 이제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요. 여러분이 순종만 한다면 순종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 있거든요.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냥 내 태워 할 수 없어요. 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 보세요. 우리 높여서 크게 찬양할 수 있어요. 이 찬양을요 1,000원짜리 주고서 노래방 가서 코인 노래방 가서 500원이니 1,000원이나 한 번도 안 가서 모르겠네. 얼마니? 1,000원 넣고 몇 곡 해? 몇 번 불러? 2번 부르지. 아까 어디서 찬양? 충만이라던가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던가 말씀 앞에서 이런 거 노래방 가갖고 1,000원 넣고 2,000원 넣고 3,000원 넣고 부르라고 해봐. 얼마나 크게 불러 안 불러? 불러. 우리도 찬양할 때 한 세 곡 했으니까 한 6,000원 정도 내고서 찬양하세요 하면 그래도 불러. 할 수 있으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못해요. 하나님 그 재능과 기회도 앗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 쓰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능력, 믿음의 힘이 이미 충만하게 있어요. 민들레 호시 속에 민들레 생명력이 담겨져 있죠. 풀뿌리에 질긴 생명력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어둠을 몰아내고 기쁨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복이 우리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쫄지 마세요. 쫄? 하지 마시라. 왜 쫄아? 쫄지 마세요. 움츠러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있으니까, 믿음의 힘이 있으니까, 믿음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충만하게 있는데, 이걸 꺼내놓기만 하면 다 되는데, 그걸 안 꺼내놓고 있는 걸 꺼내만 보세요.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떻게 꺼내놓으면 되겠어요? 욕하는 것 좀 줄여보고. 새 학기가 시작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은.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복학생들도 만나게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친절한 미소,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거. 제가 학교 입학했을 때는 커피 자판기가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파는 데는 없었고 커피 자판기에 밀크커피 요만큼 한 잔이 50원이었었던 것 같아요. 150원이었나요? 150원. 300원 갖고 가면 뚝뚝뚝 넣고서 딱딱 뽑아서 나도 먹고 다른 친구도 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얼마 안 되는 따뜻한 사소한 관심과 작은 행동으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믿음의 힘,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러나 믿음이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죠. 그 믿음은 풀뿌리와 같습니다. 땅속에서 보이지 않게 그 세력을 키워가는, 한없이 키우고 있는 그 풀뿌리처럼 우리의 믿음의 힘을 키우고 넓혀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또한 홀씨와도 같지 않습니까?
작고 하얗고 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 거대한 생명력을 한껏 품고 있는 홀씨처럼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 부활의 생명력, 사랑의 능력을 한껏 키우고 풍성하게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믿음에 담긴 생명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뿔뿌리 속에 한 폭의 풀이 자라고 넓혀져서 폴밭을 이루는 그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홀씨 하나 안에 깊게 뿌리내리는 믿음들의 생명력이 거대한 나무 하나가 자라고 넓혀져서 거대한 숲을 이루는 그 버드나무의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그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나가서 자기 속에 담겨져 있는 생명을 전하는 홀씨 같은 믿음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담아주신 믿음의 힘, 복음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면서 우리 삶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활의 모든 전반을 큰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뿌리처럼 끈질긴 믿음의 생명력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풀뿌리처럼 잡초처럼 믿음의 생명력을 한껏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풀뿌리처럼 퍼져나가고 산들바람의 홀씨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주위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충만한 삶 살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기도를 능히 이루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